안녕하십니까. 옛날에 한 심부름꾼이 상인과 같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돼서 그 사람 강가에서 밥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느닷없이 까마귀 떼가 몰려왔어요. 막 까마귀 떼가 울길래 기분 나빠하고 흉조라고 하고 언짢아 했는데 심부름꾼은 오히려 씩 웃는 거예요. 우여곡절 속의 목적지에 도착한 상인은 심부름꾼에게 싹을 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 까마귀들이 울을 때 너는 웃는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 심부름꾼이 얘기를 하긴 저 상인의 짐 속에 값진 보물이 많으니 그를 죽이고 보물을 가지면 까마귀 떼는 자기들은 저의 시체를 먹겠다고 했다고 해요. 아니, 이럴 수가. 아니, 그런데 자네는 어떤 이유로 까마귀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하고 얘기하니까 심부름꾼이 얘기를 하길래 나는 전생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 그 과보로 현생에서 가난한 심부름꾼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또 이제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강도질을 한다면 그 과보를 어찌 감당한단 말입니까? 차라리 가난하게 살지언정 무도한 부귀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하고 심부름꾼이 조용히 웃으면서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6년간을 고행을 하고 깨달은 후세계에 전달한 유교 중에 좋은 말이 있어요. 오유지족이라는 말이 납니다. 나는 오직 족함을 날 뿐이다. 지금 만족하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셨죠? 이거 크게 이거 뽑으라고 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한동안은 이게 유행이었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오유지족이라는 것을 깨달을 오자에서 있을 유자를 쓰고 만족한다. 나는 오직 족함을 알 뿐이다. 지금 만족하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것이 필요한 사람은 얘기해서 이따가 나가면서 얘기를 하면 이거 뽑아줄 거예요. 그러면 불교의 가르침을 탐진치를 버리고 보시하는 삶을 가르쳐요. 그것이 뭐냐? 상구불이 하와 중생이에요. 오늘의 주제가 불교 공부는 보시다 하면 보시는 분명 하와 중생입니다. 그런데 이 보시를 위해서는 보리도를 닦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남을 배려하는 보시행에 대한 기초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앞에서 이야기한 오유지족의 바탕이 되고 그 바탕 위에 보시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화엄경에 야마천공계참품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화엄경 약상계를 읽을 때 야마천공계참품을 읽죠. 그 기승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기승에 약인여교지 삼세일체불 은광 법계송 일체유심조 심요공화상 능어제세간 신불급 중생 시신무차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만약 일체의 부처를 알고자 하면은 응당 일체의 성품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그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능히 세간을 그리나니 마음과 부처 중생이 차별이 없다 이래요. 실천적인 마음으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되게 하는 것으로, 즉 마음을 받고 실천하는 것이 생활 속의 유심조라고 합니다. 현대건설 정지용 교장이 18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안 된다고 얘기할 때 해봤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꾸는 바탕 속에서 내가 남에게 보시하는 것이 나의 탐욕을 억제하는 수행법입니다. 실천을 해야 돼요. 보시란 한마디로 나누어주는 공생의 의미인 겁니다. 우주의 원리는 나눔이 즉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42장경에 나오기를 보시는 하나의 횃불과 같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불을 나누어 가더라도 음식을 끓여 먹고 어둠을 밝혀도 본래의 횃불 모양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나의 불을 나누어서 그 불이 앉는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았습니다.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점수가 어땠습니까? 수학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데 우수해요. 보통 보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차례를 배웠을 거예요. 나눗셈을 맨 늦게 배웁니다. 즉 나눗셈은 분수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을 분수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잘 안다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오유지력의 뜻합니다. 우리 인생은 더하기 곱하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나에게 상담하는 사람들이 전부 더하기 곱하기 때문에 상담해요. 뭘 해야지 더 좋아질 것이냐. 내가 유튜브를 찍어도 이거 하면 나쁘다, 이거 하면 좋아진다면 많이 봐요. 그렇지만 다른 걸 하면 안 봐요. 사람은 더하기 곱하기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 성공은 빼기와 나누기입니다. 즉 분수를 잘 아는 것에 따라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대품반야경에 나오는 삼륜청정에 맞아야 됩니다. 삼륜청정, 주는 사람이 청정하고 받는 사람도 청정하고 주고받는 물건도 청정할 때 삼륜청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이 말은 틀린 얘기예요. 삼륜청정이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예요. 뺄셈을 앞선 보시행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심요공화사라는 얘기가 있어요. 남에게 재물을 베풀다 보면 스스로 마음속의 재물이 충만해지는 것이요. 결국 현실에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법을 전하다 보면 스스로가 법에 충만해집니다.
우리 황거사가 오늘 연불 했죠? 여러분들 다 따라했죠? 자꾸 하다 보면은 자기가 법에 대해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감이 생기는 거야. 스스로 깨우치는 거죠. 마침내 부처와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모시는 소승의 정성, 견해로서는 정성인 것입니다. 정성이 가득하다면 보시의 공덕은 바로 복을 변해받는 것입니다. 보시 그 씨앗을 뿌리면 그 열매는 오늘 얻을 수도 있고 내일 얻을 수도 있고 돌아 수년 후에 얻을 수도 있고 내생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어디다 보시를 냈는가가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많은 것을 보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형편에 맞는 최선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에 이 생에서 복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 내가 한 15년, 20년만 전만 해도 수자령 낙태에 산된 영가 천도들을 많이 했어요. 100명, 200명씩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상한 모자하고 옷 같은 거 쓰던 걸 갖다가 여기다 자꾸 올려놓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낙태에 산된 얘기를 갖다가 사놨는데 버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여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을 위한 미혼모를 위한 보생이 아니에요. 자기가 필요 없고 어쩔 수가 없으니까 갖다 던지는 거예요. 어떠가 길에다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절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거는 보생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생에서 복지 있는 것입니다. 맨 처음 나온 오유지족의 풍자 속에 심부름꾼의 대답을 기억합시다. 욕심을 버리지 못한 업보로 가득한 심부름꾼의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같이 기도를 드리는데 내가 한 2, 3년째 계속 아파요. 그런데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것은 나의 업보 때문입니다 하고 있어요. 누가 잘못 관할해서 의사를 잘못 만나서 이런 말 한 번도 안 해요. 그를 잘못 만나고 오는 것도 전부 나의 업보 때문이다. 자바암경에 보면 큰 힘을 얻으려면 음식을 나눠주고 안락을 바라면 수레를 보시하고 밝은 눈을 얻고자 하면 등불을 보시하라고 했어요. 또 바람없이 모든 것을 보시했다고 말을 하라고 하면은 무엇을 얻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을 기다려야 된다. 아울러 진리를 중생에게 가르쳐주면 그것이야말로 보시 중에 가장 훌륭한 보시라고 할 것입니다. 이 경전에서는 심지어 무엇을 얻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을 집에서 기다리기까지 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중생은 그렇게 아낌없이 대가 없이 주기만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하는 반발이 나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셈법은 틀려요. 이 부처님의 셈법은 베푼 만큼 공덕이 돌아온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설사 대가가 없어도 보시로 인해서 기쁘다면 온 것이 최고의 공덕이었는 것입니다.
왜 스님이 이다지 제보시에 초점을 맞춰 놨을까요? 그건 이 사바세계가 전체가 갖고 싶어하는 욕망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갖고 싶어요. 재물도 없이 사는 무죄치시도 물론 있습니다. 좋은 얼굴을 가지는 화한씨, 말을 잘하라고, 마음을 잘 써라, 좋은 눈으로 쳐다봐라. 내가 몸으로 먼저 일을 한다. 내 자리를 양보한다. 그 사람을 속속들이 살펴본다는 화한시, 언시, 심시, 좌시, 철시 하지만 제보시하는 그 성격이 틀립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고 갖고 싶어하는 것을 나누는 것은 역시 제보시입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세속을 살아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세속을 살아왔다고 자부하시는 분 여기서 손들어봐야 한두 사람이 있을까 말까요? 세상은 더 혼탁하고 고통의 세계로 빠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욕망에서 시작되는 중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는 보시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포용용소도 보시하는 마음이 생기면 저절로 생겨요. 오늘이 8월 초하루입니다. 이제 올해도 절반을 넘어서 몇 달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나만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 맞는지 바로 멈추어 돌아보고 고쳐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은 지나친 곱셈인지 덧셈인지 돌아보세요. 지금이라도 빼고 나누는 생활로 고쳐야 됩니다. 공동의 끝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말을 하더라도 좋은 말을 들을 때뿐이에요. 절에서만 잘하는 신도 없고 절에서만 잘하지만 절 바깥에 나가면은 나누기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금방 부처가 되는데 절 나가자마자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변해요. 올해는 8월 달에 그렇게 살지 말고 절 안이나 절 바깥에서 나누는 생활을 이어가도록 합시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